안녕하세요. 조아TV입니다. 오늘은 랩틸리언 일루미나티의 제3강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랩틸리언 일루미나티 세계 단일 정부 음모론을 이 세계를 해석하는 주요 해석 체계로 이데올로기로 수용을 해서 그것을 진실로 믿고 적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한 얘기 같은데, 이 도마뱀 파충류 외계인들이 일루미나티라는 조직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현대 과학기술 문명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서 인구를 대폭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77억 인구를 한 5억 정도로 줄여보겠다. 그러니까 대량 학살, 인류 멸종에 가까운 대량 학살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변종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사람들이 했을 때 좀 흥미로운 이론들일 텐데요. 근데 왜 이런 사고를 하게 됐는가? 이것이 과연 꼭 거짓이기만 하겠느냐라는 거를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고의 원천을 추적해 들어가서 한번 파헤쳐보는 작업을 제가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 건데, 정말 이 작업은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왜냐면 정설이 지금 없어서 그래요, 정실에.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는 것을 진실로 믿으실 필요는 없으시고, 하나의 가설적 시나리오 체계라고 재밌는 얘기다 이렇게 치부하셔도 됩니다. 지나치게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그냥 재밌는 얘기다 생각하고 드시면 됩니다. 일단 이 이론 자체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결합을 시켜 융합하는 것인데요. 일단 우리 인류의 기원을 이제 추적해 갈 때 이제 초고대 문명, 고대 문명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문명이 발전을 해왔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초고대 문명을 일단 덮어두고라도 고대 문명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이 수메르 문명이죠.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의 수메르 문명인데, 수메르 문명의 실제적인 건설자가 사실 외계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외계인, 그 당시에 거대 석조 건축물들, 그리고 이집트 문명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외계인들이 건축한 것이고, 그들이 바로 그 당시에 레벨이 낮은 인류, 맨카인드 종을 지배를 하던, 그래서 인류는 노예와 같은 존재들이었고, 이 노예와 같은 인간이 외계인들을 신으로 이렇게 떠받들었다고 하는, 신앙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가장 오래된 현재 고대 문명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서 인정받고 있는 수메르 문명, 수메르 문명의 수메르 신화를 분석을 해서 이것을 정밀하게 이론화시킨 사람이 제카리아 시친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카리아 시친이라는 이 사람이 만든 이론을 토대로 해서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해온 거다, 이렇게. 그래서 왜 근데 수메르 신화가 왜 그렇게 주목을 받게 되느냐 하면은, 그게 가장 현대에서는 그래도 고고학적 유물이 문자적 형태로 다 기록이 돼서 나름대로 남아있는 게 이제는 수메르 문명인데, 거기에 보면은 인간 창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대홍수 같은 부분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크게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카톨릭,
유대교, 뭐 이슬람교도 사실 같은 계통이기 때문에 그 신앙하고 있는 사람들 다 합하면 40억 가까이 돼. 근데 이 사람들의 뿌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이 당시에 수메르 문명, 거기 중심지인 우르라는 도시에서 이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래서 현대 기독교니, 뭐, 카톨릭, 유대교니, 이슬람교니, 뿌리가 사실은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수메르 신화, 수메르 문명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세계 종교들, 이런 세계 종교들을 완전히 기존의 해석 체계를 완전히 뒤엎어버릴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신화적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렇게 이 이론이 주목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러면은 이제 더 진행을 해보겠는데, 일단은 수메르 문명이니까 수메르 문명을 조금 아셔야 된다. 그래서 수메르 문명은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메소포타미아인데요. 여기가 지금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가 있잖아요. 바그다드가 있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쪽은 이란이고 이쪽은 이라크잖아요, 현재. 그러니까 여기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 여기를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거죠. 요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건데,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오래전에 번성했던 문명이 바로 수메르 문명인데, 수메르 문명을 보통 기원전 BC 뭐 3500년 이전, 3800년, BC 3800년 정도다. 뭐 4000년 정도다. 말 나오는 대로 막 붙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 6000년 정도가 되는 거죠. 6000년 정도 전에 수메르라는 지역에서 인류의 첫이라기보다는 지금 그나마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문명이 가장 오래된 게 시작된 게 요 지역이거든요. 요 페르시아만 있잖아요. 여기 페르시아만 여기 있는 요 지역이 바로 수메르라는 지역이 여기다 이거죠. 수메르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네, 여기서. 여기 수메르예요, 수메르.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카드 왕국이 사라곤 1세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아카드 왕국을 세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라곤 1세가 등극한 때가 기원전 BC 2334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당군하고 같아요. 거의 같아. 1, 2년 차이밖에 안 나. 그러니까 이게 아카드 왕국이 성립된 게 BC 2333, 지금 우리가 단기를 당군 아사달 조선이 생기게 2333년으로 보잖아요. 근데 2334년인가 이래요. 조금 더 약간 몇 년 앞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카드 왕국이 성립된 게. 근데 요게 사라곤 1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게 사라곤 아카드 왕국을 세운 사람이 사라곤 1세가 아주 유명한 왕인데, 이게 지금 아카드 왕국. 그래서 이 수메르에 대한 각종 신화 기록이 아카드어로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엘람이라는 게 있었는데, 엘람은 노아의 아들인 셈의 첫째 아들이 엘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또 엄청나게 또 뒤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엘람어와 아카드어 같은 걸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수메르 신화들이. 그러니까 대강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여기 당군 시대하고 비슷하고, 아카드는, 그다음에 수메르는 더 오래된 거죠. 기원전 3800년. 그 다음에 아카드 왕국 이후로
뭐 아시리아라든가 바빌로니아 같은 게 이제는 아시리아, 여러분들 뭐 아시리아 제국, 리아,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나라들은. 이렇게 이제 아카드 왕국 이후에 성립된 나라들이죠, 이게. 이 지역에서. 그래서 여기에 그 각 그 시대에 있어서 좀 변형이 많이 일어났죠, 사실 수메르 신화 그 내용들에 있어서. 그 변형이 일어났지만은, 이제는 그, 현재 남아있는 주로 이제는 석판, 진흙판에, 점토판에 이제는 새긴 서령 문자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는 연구를 하게 되는데, 여기 상당한 상상력이 동원돼가지고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고 또 우리가 이제는 아브람, 아까 얘기한 그 아브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3대 종교의 종조예요,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사는 사람이 살던 곳이 바로 우르라는 도시요, 우르. 근데 이 우르라는 도시가 여기 바로 요 페르시아만 요 끝에 있는 요 우르. 여기 페르시아만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우르. 여기니까 완전히 그 수메르 문명의 중심에 살고 있었다고 봐야죠. 이게 아브라함이 원래 이 사람이 여기, 근데 이 사람도 기원전 2300년, 그러니까 아카드 왕국이 성립될 때 여기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 수메르 문명의 어떤 그런 거에 푹 젖어 있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 하나의 배경으로 백그라운드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그 뿌리는 사실은 이 수메르 문명이라고 얘기한다고 해도 뭐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좀 없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현대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기독교나 이슬람교, 유대교를 이해를 할 때도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은 여러 수메르 문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수메르 문명에 있어서 그 신화적 내용, 수메르 신화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그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요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여기 우르에서 살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같이 살다가 하란이라는 데로 이동했다가 가나안 쪽으로 이동한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그 손자인 그 야곱 때에 이집트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집트로 넘어갔다가 다시 모세 때, 그러니까 기원전 한 1300년 정도, 한 1000년 정도 흐른 이후에 1300년 정도에 다시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 수메르 문명 자체가 이집트권까지 다 포괄하고 있으니까, 이 모세가 결국 유대 철학의 그 기초를 다 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대 기독교, 유대교, 뭐 카톨릭, 뭐 이슬람교가 다 그렇다네. 모세라는 사람은 기원전 1300년 정도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인간 창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인간 창조 신화, 그러니까 이 수메르 신화에서 인간 창조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오늘 이제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수메르 신화를 이해하려면은 가장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아눈나키라는 개념이 있어. 아눈나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눈나키, ANUNNAKI, 아눈나키, 이게 영어로 이렇게 아눈나키. 이게 아눈나키 연구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돼 있어. 아눈나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눈나키가 뭔가 이거를 봐야겠죠. 자, 아눈나키. 수메르 신화에 등장하는 중요한 그 존재들 중에 아눈나키가 있는데, 아눈나키가 누구냐라는 거죠.
ANU N N AKI 아눈나키. 이 아눈나키라고 하는 것은 눈나키 이거라고 보면 눈나키 이렇게. 그러니까 아눈나키는 아눈나키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이 뜻은 뭐냐면은 그 수메르 신화의 최고 신의 이름이, 수메르 신화의 최고 신이 이름이 아누라고 하네. 아누가 최고 신이에요. 그래서 이 아누가 하늘의 신, 천공의 신이라는, 하늘의 신이다라는 게, 이게 하늘의 신이에요. 하늘. 그래서 하늘을 표현해줘. 아누는 하늘이다, 하늘의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눈나는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돼. 나왔다, 우리말 뭐 나왔다는 말하고 비슷해요. 아누에서 나와서 키로 왔다라는 거예요. 아눈나 키. 그러니까 하늘에서, 키는 뭐냐면 키는 땅이라는 뜻이야. 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땅 할 때, 천지 할 때 하늘은 아누고 키가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누에서 키로 내려왔다,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존재들. 그러니까 아눈나키니까 아에서, 아누에서 키로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존재들. 그러니까 아누신으로부터 땅으로 하강에 내려온 존재들, 이렇게 되는 거죠. 최고신이 있는 아누로부터 땅으로 내려온 존재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요거를 아눈나라니까 아누가 키를 통해서 낳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돼? 아버지 날 낳으시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이렇게 하지않아.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실제 할 때 우리는 보통 낳는다고 하는 거를 엄마가 낳는다고 하진 않고 아버지가 낳는다고, 엄마는 기른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자를 줘서 엄마가 뱃속에서 포태해서 기른다,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낳는 존재는 아버지가 되는 거, 아눈나니까 아버지가 낳아서 키가 받아서 태어나게 한 존재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자를 키에게 줘서 하늘이 땅과 합해서 태어난 존재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얘기하자면, 하늘이 땅과 합해서 태어난 존재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보통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그걸 좀 생물학적으로 그걸 다시 또 이렇게 엮어보면은, 하늘이 땅과 합해서 태어난 존재들, 이렇게 신화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천지가 하나가 돼가지고, 천지가 하나로 합해서 태어난 존재들인데, 이들이 바로 신들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태어난 이 존재들을 가리켜서 신들이라고 하는 건데, 이들이 바로 신들이에요. 우리가 신, G-O-D, S, 신.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신이죠. 그래서 아눈나키는 신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처음 태어난 존재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처음 태어났는데, 신들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들로 태어났는데, 이 아눈나키들이 있는데, 이 아눈나키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존재가 엔키라는 존재예요. 엔키가 아눈나키 중에 제일 처음 태어났어요. 그래서 엔키다. 엔키니까 어때? 엔키니까, 키는 아까 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땅의 주인. 그래서 이게 엔키는 땅의 주인이다. 땅의 주인. 엔이라는 말은 주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왕이다, 주인이다. 그러니까 땅의 주인 엔키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하늘에서 땅으로
처음 태어난 거니까 장자 아니에요. 자기가 맞장자니까 자기가 땅의 주인이다. 내가 땅으로 내려왔다. 땅의 주인이다. 이렇게 돼. 엔키가 이렇게 돼. 엔키를 가리켜서 땅의 주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엔키를 중심으로 해서 신들이 계속 태어났는데 이게 첫 장자죠. 이게 장자. 그러니까 첫 태어난 마다들이지. 그리고 그 뒤로 한 50명이 태어나고 50명의 아눈나키가 있어요. 아눈나키가 있었고 그 다음에 50명의 아눈나키는 큰 신이라고 합니다. 큰 신. 이 큰 신들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난 존재 엔키가 제일 먼저 태어나고 쭉 태어날 때 50명이 큰 신으로 부르고 그 뒤에 많은 신들이 이렇게 아눈나키들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계속 나오는데 그 이유는 작은 신들이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 작은 신들은 특별하게 이름을 붙여서 이기기라고 이름을 붙여. 이기기 이기기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기기 작은 신들을 이기긴다. 근데 50명의 아눈나키 큰 신이 있었고 그 이후에 많은 아눈나키 작은 신이 있었어요. 그렇죠? 많은 아눈나키 작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50명이 이제 핵심인데 그 작은 신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중요한 신이 네 명이 있는데 이제는 이 엔키가 이렇게 그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자기가 첫 도시를 건설을 하게 되는데 그 도시를 수메르에다가 건설을 하는데 그 이름을 에리두라고 하는 거예요. 에리두.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수메르에 여기 보면 여기 에리두라는 그 에리두 엔키가 이렇게 그 아눈나키로서 처음 땅으로 내려왔잖아요. 땅으로 내려와서 첫 도시를 땅에다 건설할 때 그 이름을 에리두다라고 하네. 에리두. 여러분이 이 에리두라는 막 딱 들었을 때 영어로 에리두라고 한다면 에리두. 그런데 여러분이 이게 우리가 지구를 어스라고 하잖아요. 지구를 어스. 그런데 에아리드라잖아요. 이게 지구라는 말을 그냥 그 발음적으로 하면 에아리두가 되잖아요. 에아루드. 발음이 비슷하죠. 에아루드. 우리는 어스라고 발음하는데 지금 영어적인 발음이고 그냥 알파벳 그걸로 그냥 발음하면 에아르드라고 됐네. 에아르드. 그러니까 에아르드 발음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에리두라는 이 지구라는 이 어휘 자체가 이 에리두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지구잖아요. 이게 지구. 어스잖아요. 우리가 지구.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에리두라는 이름을 가진 어스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이름을 가진 그 도시를 여기다가 건설을 했다. 수메르에다 첫 도시가 건설이 된 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엔키가 첫 아들로서 지구로 내려와서 어스에 내려와서 에아르드에 내려와서 첫 건설한 도시가 에리두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에리두를 건설했어요. 그럼 엔키가 먼저 에리두를 건설하고 난 뒤에 계속 그 아누나키가 큰 신들이 내려와서 또 그 도시들을 건설해 나갑니다. 그럴 때 큰 신들이 첫 번째 엔키가 1번 여기다 에리두를 건설했고 그 다음에 니푸르라는 도시를 엔닐이 건설했어요. 그래서 여기 니푸르가 여기 요 에리두 위에 여기 니푸르가 있는데 엔닐이 니푸르를 건설했구나. 그러네. 엔닐이 니푸르 엔닐 이렇게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엔닐이 니푸르 엔닐은 니푸르
우리말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니라고 하는 것이 너라는 뜻이야. 님 그런 뜻하고 비슷한데 님, 니, 푸르 니푸르. 자, 우리말과 그 상관성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복잡해지니까. 자, 엔닐은 니푸르라는 도시를 건설했어요. 엔닐이 두 번째 내려와서 니푸르, 엔키가 첫 번째 내려와서 에리뚜. 그 다음에 세 번째 내려온 것이 닌후루삭이라는 이 여신이야. 이건 여신인데 세 번째 내려온 여신은 키슈라는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키슈. 그리고 네 번째는 난나라는 신이 내려와서 우르를 건설했습니다. 이때 우르를 건설했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라르사를 우투라는 신이 내려와서 건설을 했고, 그 다음에 이난나가 여섯 번째 내려왔을 때, 이때 이것은 그 이시타르 여신이, 이 이난나가 바로 이시타르 여신이에요. 바빌로니아의 엄청난 그 여신이 바로 이시타르 여신. 이시타르의 문이라고 그 바빌론 그 KBS에서 그 사부작 시리즈로 이렇게 바빌론, 위대한 바빌론 그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 뭐 이시타르 문이 있거든. 그 이시타르라고 부르는 그 바빌론에 있어서 신봉되던 여신이 바로 이난나예요. 이 수메르의 이난나. 이 여신이 우루크라는 도시를 건설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다른 여기 내용에서 지금 중요한 거는 다른 신들보다는 요 엔키, 엔닐, 니누르삭 이 세 신이 계속 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니누르삭은 이건 여신이에요. 여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아누의 첫째 아들이 엔키고, 아누의 두 번째 아들이 엔닐이고, 아누의 첫 딸이자 세 번째 태어난 그 여신이 바로 니누르삭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누, 엔키, 엔닐, 니누르삭. 일단 이게 네 신이 중요한 신이 되는 거죠. 자, 아누, 그러니까 아누라는 아버지를 통해서 땅으로 내려왔다. 그러니까 땅과 합해서 땅에 태어나게 해서 땅에다가 그 도시를 건설하게 됐는데, 그 도시를 건설할 때 순서대로 이렇게 엔키, 엔닐, 니누르삭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은 괜찮다 이거죠. 이치적으로. 자, 그럼 그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게 이제 기본이니까 여길 토대로 해서는 그럼 수메르 문명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가 한 6개, 7개 이렇게 도시들이 건설이 되면서 여기에 이제 수메르 문명을 이제 구축을 해 나가는 거죠. 고대 문명이. 그게 이제 기원전 3,800년 전부터 이렇게 진행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는 그 인간 창조가 그럼 어떻게 일어났느냐에 대해서 이제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인간 창조라고 하는 것은 왜 일어났느냐 그런 거죠. 그럼 이 아누나키들이 50명의 큰 신들과 많은 이기기라는 작은 신들이 이 수메르 문명을 가꾸어 나갈 때 도시들을 계속 건설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들을 건설을 할 때 이 도시 건설 노동을 누가 하게 되냐면은 그 이기기들이 하는 거예요. 이기기들. 그러니까 여기 작은 신들 이기기들이 아누나키들 중에서 작은 신들이 도시 건설에 투입이 되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이기기들이 도시 건설에 투입이 된다. 도시 건설, 수로공사, 그 수메르 문명의 건설자들이죠. 이들이 도시 건설 등 수메르 문명 건설 투입, 구축하는데 투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들이 그 한마디로 그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 이 땅에다가 만들어 나가는데, 이 이기기라고 하는 작은 신들이 너무 이 문명 건설하는 거예요. 이 도시 건설, 특히 이 도시 건설하고 또 여기에 뭘 하냐면 도시 자재라든가 그런 거를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자재가 황금이라고 하려다. 이 황금, 골드를 채취를 해야 되는데, 골드를 채취에다가 건설 이런 데다 이제 투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재료로서 이 황금 채취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황금 채취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황금 채굴 재련 작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황금 채굴 재련 작업하는 게 이 부분에도 엄청난 그 에너지를 투입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제카리아 시친 같은 사람은 황금채굴, 그러니까 주로 도시건설보다는 황금채굴이라는 부분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황금이라는 부분이 이 신들의 어떤 그런 세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황금이. 그래서 우리가 골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황금채굴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투입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수메르 문명 도시 건설하면서 수메르 문명을 구축을 해나갈 때 이 신들이 그 황금채굴을 막 해나갈 때 이 노동이 너무나 힘든 게 이기기들이 아주 그냥 이 노동에 지쳐버렸어요. 노동에 지쳐가지고 이기기들의 반란이 일어났다. 이기기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더 이상 못 해먹겠다고. 근데 뭐 신화적으로는 뭐 삽도 벗어버리고 그 흙 같은 거 나르는 거 마대 같은 것도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아니 신들이 무슨 삽을 사용하고 마대를 사용해. 그런데 신화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삽, 곡괭이, 마대 이런 거를. 아니 신들이 무슨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외계인들이 그 시공간을 건너서 넘어오면서 이게 건설하는데, 아니 굴착기 그런 거는 어리가 있고 포크레인은 어리가 있고 삽하고 곡괭이 들고 지금 도시 건설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신화는 그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를 이 사람들은 이거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자기네 저기에 맞춰서 이제 하는 거죠. 왜 신들이 그런 걸 사용할 리는 없잖아요. 근데 아무튼 무엇인가 기계 장치 같은 걸 사용을 했겠죠. 뭐 포크레인 같은 거 뭐 사용했다, 뭐 이렇게 그걸 갖다가 삽이라고 한 것이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일단 넘어가고, 어떻든 간에 이기기들이 자신들이 이런 도시 건설하고 황금채굴을 하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이기기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기기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기기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몰려와가지고, 그때 뭐냐면은 이때 이제 엔키가 내려오고 그다음 엔닐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됐냐면은 먼저 엔키가 나오고 그다음에 엔닐이 두 번째 나왔으니까 엔키가 엔닐의 형이잖아요. 형이란 말이에요, 형. 그래서 엔키가 엔닐의 형인데 아누는 엔닐을 자신의 제국의 후계자로 생각했어요, 엔닐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엔닐을. 그러니까 엔키는 장자인데도, 첫 태어난 장자인데도 자기가 후계자로 인정을 못 받았고 엔닐을 후계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엔키가 첫 번째 도시 건설하고 엔닐이 니프를 건설하면서 이렇게 쭉 들어오니까 엔닐도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여기 내려와서 이제 엔닐이 이제는 후계자니까 자신이 이제는 관장을 하게 돼. 엔키도 이제는 엔닐한테 복종을 해야죠. 지시 명령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엔닐한테 몰려간 거죠. 그러니까 엔닐이 총책임자니까, 후계자니까. 그러니까 이기기들이 엔닐한테 몰려가서 항의를 하게 돼. 반란으로 엔닐한테 항의를 막 하는 게, 항의를 뭐 더 이상 못 해먹겠다고 막 하니까 엔닐이 감히 못 해먹겠냐, 못한다고 하는 거야. 너희 다 쓸어버리겠다고. 엔닐은 그냥 그걸 머리가 확 돌아가지고 꼭지가 돈다고 그러죠. 꼭지가 돌아서 앞뒤가 없어. 그냥 다 죽여, 처단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엔키가 어떤 신이냐면, 엔키를 지식의 신, 지혜의 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엔키가 굉장히 지혜와 지식이 굉장히 수준이 높았는데, 이 수메르 신 중에 엔키가 지식의 신이에요. 그런데 이 지식의 신인데, 이 지혜의 신이면서 지식의 신인 이 엔키가 엔닐한테, 야, 우리가 지금 이기기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렇게 항의를 하는데, 또 이렇게 이기기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거는 그놈아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그것도 이해할 만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무조건 죽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 나는 이게 죽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거 맞는 얘기잖아요. 뭐 무조건 죽인다고 하면 뭐 어떡할 거야. 그럼 지금 당장 진행된 일을 다 멈춰버려. 그럼 어떡할 거냐. 에? 그 책임 뭐 앤일 네가 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앤일이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앵키가 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기기들 대신에 노동을 할 수 있는 그 존재들을 좀 창조를 하자. 그런 이제 제안을 앵키가 하게 돼요. 그래서 앵키가 그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이기기들이 하는 노동을 대체해서 노동을 할 수 있는 그 노예 노동자들을 창조를 하자. 이렇게 노예 창조를 할 것을 제안을 하고, 그러면은 다 제안한 당신이 한번 총책임자가 돼가지고 한번 인류를 한번 창조를 해보시오. 이렇게 앤릴이 해서 앵키가 그럼 내가 여기서 가장 지적으로 뛰어나니까 내가 그런 책임자가 돼서 창조를 하겠다 해가지고 앵키가 이제는 창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는 창조가 힘들고 니누루삭하고 한번 같이 일을 하겠다 해서 니누루삭 여기 아까 얘기한 니누루삭하고 이제 같이 일을 추진하는데 어쨌거나 이 인류를 창조를 하는 사람이 이제 앵키가 총주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앵키가 인류를 창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메르 신화에서는 앵키가 인류를 창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하는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앵키가 먼저 어떻게 하냐면 앵키가 인류 창조. 앵키가 어떤 좀 여기 그림에 있잖아요. 요 그림에 볼 때 요게 이제 요 사진. 요게 앵키, 여기서 요게 앵키거든요, 요게. 앵키의 형상을 그려놓은 건데, 이게 앵키가. 그때 이 앵키가 잘 보면은 이 앵키의 어깨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물이. 그리고 이 물들을 따라가지고 물고기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상으로 보러 상징을 많이 해놨어요. 그 다음에 앵키 발 아래는 염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 어깨 쪽으로는 독수리가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게 앵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앵키가 가장 많이 알려진 그 상징은 앵키는 물의 신. 물은 뭐예요? 하늘은 물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 좋아하고 그잖아요. 산은 덕 있는 사람, 인이 있는 사람이 산을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신이라 우리가 보통 물의 신이다 하면은 물은 지혜를 상징하는 거든. 지혜의 샘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듯이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앵키가 지혜의 신이었습니다. 물의 신이자 신이요 바로 지혜의 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신이고 지혜의 신이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이게 지식의 신이기도 하죠. 지식의 신. 그러니까 앵키가 지식의 신이에요. 물의 신이자. 자, 그래서 이 앵키밖에 창조를 못해. 그래서 이 앵키가 창조를 하는데, 앵키가 어떻게 창조를 하냐면은, 앵키가 그 자궁을 갖다가 자궁을 여기서 이제 니누루삭이 주로 이제 자기가 자궁을 제공을 했다고 하는데, 여신의 자궁. 그러니까 이게, 신화마다 이렇게 조금씩 틀려가지고 꼭 니누루삭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가설로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은 앵키가 인류 창조를 할 때 먼저 여신의 자궁을 제공하는 여신이 있었고 그것을 뭐 맘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또는 니누루삭이라고 하기도 하고 판본에 따라서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일단 자궁을 제공하는 여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산파들이 있다. 산파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자궁에서 태어나게 하는 산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산파 여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분만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궁에서 태어난 분만실이 있어야 돼.
분만실에 가서 태어나게 하는, 분만실이 있는데 그 분만하는 시설이 있는 걸 분만실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분만실 이름이 쉼터라고 하는, 쉼티라는 하는 분만실이 있어요. 그냥 제가 이게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야기를. 그러니까 요런 이치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엔키가 여기 이기기들 반란 일으킨 이기기들 중에 그 대장급 한 놈을 잡아가지고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기기 반란 일으킨 이기기를 죽여, 하나를. 우두머리를 죽여서 그 피를 빼냅니다. 피를 빼낸다. 그 피를 빼내가지고 그 피를 첫 번째는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그 피를 흙과 섞습니다. 찰흙하고 섞는다. 흙을 아니 그 이기기의 피 발라니킨 이기기 우두머리를 죽여서 그 피를 빼내고 그 이기기 피를 그러니까 이기기가 아누나키잖아요. 그것도 아누나키니까 신의 피란 말이야. 신의 피. 이기기의 피를 이 피를 찰흙과 섞은 이것을 아다무라고 그러는 아다무. 이 이기기 피를 찰흙과 섞었을 때 이 검붉은 흙 피가 검붉으니까 검붉은 흙 검붉은 흙의 이름을 아다무라고 했다. 그러니까 아다무. 여기서 여러분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다. 아다무? 아다무는 아담이잖아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아담이잖아요. 이름이 비슷하잖아. 아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야. 그러니까 아담이 성경에 그 아담 이브 할 때 그 아담이네. 그래서 성경에도 몰라요. 성경에도 창세기 처음에는 엘로힘들이 자신의 형상에 따라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말이 나오고 2장에 들어가면은 진흙을 사용해서 창조했다고 또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흙으로 만들었다고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아담을 진흙으로 빚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아담이 진흙으로 지어진 그 아담이 이 아담에도 똑같은 아담이다 그런 얘기. 그랬을 때 이거를 그냥 하나만 창조한 게 아니고 7쌍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남녀를 한 쌍씩 해서 7쌍을 창조를 했어요. 이 검붉은 흙 아다무라는 걸로 7쌍을 창조했는데 그런데 7쌍을 창조를 했는데 이 7쌍은 생식 능력이 없는 거야. 생식 능력이 없으니까 애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매번 이게 자궁을 제공하는 여신과 산파 여신들과 쉼티 분만실을 해서 이거를 계속 생산해야 되잖아요.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생식 능력이 없고 여기는 또 죽으면서 생식 능력이 없으니까 생식 능력이 있는 존재를 창조했는데 인류 원형인간 지금 현재 인류 그러니까 생식 능력이 있는 원형인간을 창조했는데 최종적으로 창조를 한 원형인간을 가리켜서 이것을 아다파라고 하는 아다파를 창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다무를 기초로 해서 아다무라는 검붉은 흙을 기초로 해서 아다파를 창조했는데 그거를 빚어가지고 생식 능력 있는 아다파. 그러니까 아다파가 원형인간이 되는 거죠. 인류의 원형인간을 엔키가 창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키가 창조를 한 뒤에 아다파를 가리킵니다. 왜냐면 무조건 이 노동을 하려면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알아듣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다파에게 지식을 전수합니다. 엔키가. 그런데
이게 가르쳐 보니까 아다파가 거의 엔키하고 맞먹는 그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식이 그 정도 많은 건 아니지만은 그 지식 그것을 그 이해하는 속도나 뭐 이런 것들이 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엔키하고 거의 맞먹어, 이 아다파가. 그러니까 지식 능력이 굉장히 우월한 거예요. 근데 엔키가 굉장히 좋아했겠죠. 자기가 그 창조해가지고 가리키니까 금방금방 알아먹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엔키가 아다파를 좋아했죠. 좋아했는데 어느 날 이제 아다파가 그 밖에 나가서 활동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누가 아다파를 소환을 합니다. 아다파를 오라고 그럽니다. 아누가. 우주의 아버지잖아요. 우주의 하늘이잖아요. 아누가 아다파를 오라고 해가지고 근데 소환을 할 때 엔키가 뭐라 그러냐면은 너가 저 한테 갈 때 아누가 주는 어떤 음식도 먹지 마라 이렇게 여기다 얘기를 해줘요. 아누가 주는 어떤 음식도 먹지 마라. 어떤 음식도 섭취하지 마라. 이렇게 충고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아다파가 이제는 아누한테 갔죠. 가니까 이제는 아누가 이게 저 얘기 하다 보니까 이러면 너무나 똑똑해. 너무나 똑똑하니까. 야, 그러지 말고 너도 우리 신의 그룹으로 들어와서, 같이 우리 여기서 지내자 하면서, 야, 이거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다파가 안 먹어버렸어요. 그 음식을 안 먹었는데, 그런데 그 음식이 사실은 불사영생하게 하는 불사영생을 주는 음식이었어요. 음식 대접했는데 아다파가 거절한 거예요. 거절했어. 그러니까 이 얘기에 그러니까 이게 신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지식의 신인 엔키가 인간을 창조해가지고 지식을 가르쳤다. 그런데 아누가 소환을 해서 갔다. 가서 아누가 아다파에게 불사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음식을 대접했는데 아다파가 거절을 했다. 그거는 엔키가 미리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기독교 성경하고 상당히 창세기하고 비슷하잖아요. 창세기에도 뭐가 나와요? 지식의 나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식의 나무가 나오고, 거기에 지식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굉장히 신급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신과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아담과 이브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어떤 과정하고 유사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이제는 서로 상호 비교를 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때 창조된 아다파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다파는 신과 같은 지혜 능력, 지식 능력을 가졌을 때 불사 영생을 못하는 존재가 됐죠. 지식 능력 가졌지만 불사 영생은 주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엔키가 방해를 한 셈이죠. 엔키가 인류를 창조했으면서 인류가 불사의 영생을 가지지 못하게 만든 존재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왜 그러면 그렇게 했을까? 자, 여기는 뭐 당연한 많은 상상력이 이제 동원돼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제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는 안 가고 어쨌든 간에 엔키가 인류가 창조된 이유는 이기기들이 도시 건설과 황금 채취에 있어서 노동에 너무 지쳐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결국에는 이들을 대체할 만한 노예 노동자로서 인류가 창조가 됐는데 그 창조를 주도한 신은 바로 엔키, 아누의 첫 장자인 맏아들 엔키가 바로 이기기라는 아누나키의 반란을 일으킨 우두머리를 죽여서 그 피를 사용을 해서 흑찰흙과 같이 빚어서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그게 이제 아다무라고 하는 거죠. 그 아다무라는 그 물질을
여신의 자궁에다 넣어가지고 산파 여신들이 도와주면서 분만실에서 CMT라는 분만실에서 그 생명력을 불어 넣어가지고 창조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에 이 태어난 이 아다파는 그러니까 아다무들이 많이 나왔지만은 아다무로 인해서 7쌍이 나왔지만은 생식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 새롭게 원형 인간으로 새롭게 다시 생식 능력이 있는 인간으로 창조된 아다파는 뭐냐면은 그 신에 필적하는 그 지식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지식 능력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는 엔키가 가르쳤다고 하는 거죠. 또 많은 지식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노예로 이렇게 두고 있으면서 많은 지식을 가르쳤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아누한테 소환이 됐을 때 아누가 주는 그 음식은 바로 불사 영생을 주는 그 천상의 음식이었는데 그 음식을 거절을 하는 바람에 그 불사 영생을 얻질 못했다고 하는 거죠. 아다파는. 바로 이 아다파가 바로 현생 인류의 그 시조다. 이런 얘기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